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또 잘되기 원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더 자라가기를 원하고, 기도를 더 잘하고 싶고, 말씀대로 담대히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실한 삶과 바른 성품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결국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건강해지다가 싶다고 얘기하는데 운동을 안 하죠.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면서 나의 말투를 고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 삶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실한 삶과 바른 성품은요,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행동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성실한 삶과 바른 성품을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실한 삶은요, 마음의 소원을 삶의 열매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무엇입니까? 게으른 사람도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사람도요,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풍족함을 원해요. 삶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의 특징은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생각은 더 많아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러면 좋겠지. 그리고 당장 오늘 하지 않는 거죠. 농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4년째 있다 보니까 때마다 있어요. 그죠? 이때 이거 심고 저때 이때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맞아. 이때 이거 심어야지, 저때 이거 심어야지 말만 하고 밭을 갈지 않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거든요. 게으른 사람은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해요. 이거 뿌리면 이거 먹고 저거 뿌리면 그렇겠군 하고 실제로 밭을 일구지 않습니다. 실제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은 뭐예요? 이거 얻었으면 좋겠다. 저거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지런한 사람은요, 풍족함을 얻는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을 이어서 마음도 원하고 실제 행동도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이것을 거두기 원한다? 그럼 밭을 일구죠.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족함을 얻는 것은 단순히 재물이 많아지는 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만족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신뢰가 쌓이고요. 믿음도 성장하고요. 삶의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실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열매를 거두게끔 한다는 겁니다. 작은 기도가 쌓이고 작은 순종이 쌓이고 작은 책임감이 쌓이고 작은 섬김이 쌓여서 이제 그 쌓인 이 시간이 내 삶을 단단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어저께 이제 8월에 저희 선교팀이 방문하기 이전에 목사님이랑 이제 담당 집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말은 되게 쉽게 한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내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고 기도가 깊어지길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예배 자리에 없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들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죠. 마음만 원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리 원한다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만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원한다고 그것을 거두어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여 거두는 것이고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히 그 자리에 지켜야지만이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언제나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게으른 자의 특징은 내일입니다. 내일 하면 돼, 내일 하면 돼, 나중에. 게으른 자의 입술은요,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중에와 내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100%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오늘 해야지, 당장 해야지, 그런 말들이 계속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슨 시간을 주셨냐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고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순종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오늘 씨를 뿌리고 오늘 밭을 일구고 오늘 풀을 뽑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게으름은 오늘을 되게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죠? 왜냐면 내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일의 삶을 비워버린다는 거죠. 오늘 뭔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일 할 게 없어요. 오늘 준비가 돼야 내일 할 게 있는 것입니다. 즉 게으름은 오늘은 당장 편해요. 그러나 내일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른 성품은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한다. 이제 성실함을 살펴봤으면 4절은 성실한 삶, 5절과 6절은 바른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른 성품은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합니다. 거짓을 미워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미워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한다면 거짓이 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 거짓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바꾸어 버리고 사람을 속여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 사실을 바꿔내는 사람, 사람을 속여서 자기를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진실하게 살아간다, 진리대로 살아간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이 왜곡되는 그 세상 속에 진리의 말씀이 흐려지는 그 세상 속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진리가 더 뚜렷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고요. 진실이 왜곡되는 그 순간 속에 오히려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세상 속에 진실의 말을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이 흐려지는 그 세상 속에 진리의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의 내용은 성실한 삶과 바른 성품은 함께 간다는 거죠. 성실한데 거짓된 사람, 능력은 있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 부지런한데 자기 욕심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실한 삶과 바른 성품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세 번째로 정직한 삶은 보호를 받지만 악한 삶은 무너진다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여기에서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 바른 길, 의로운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행실이 정직한 자는 말로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태도와 행동이 바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원하는데 입술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보호한다라는 뜻이죠.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바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난을 만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세상은 진실이 왜곡되고 진리가 흐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진실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외치고 진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치기에 오히려 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고 진실을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이 진실을 왜곡하고 진리의 말을 흐리고 거짓을 외치는 그 사람은요, 그 마지막에 패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패망은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관계가 완전 깨어지고 제일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편한 길을 갈 것인지 바른 길을 갈 것인지, 거짓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실을 말할 것인지, 그리고 내일로 미룰 것인지, 당장 오늘 그 일을 할 것인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실제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하는 마음만 있다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 원하는 마음만 있다고 바른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실한 삶과 바른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진실이 왜곡되고 진리가 흐려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성실한 삶과 바른 성품을 유지하려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다는 거죠.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그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실이 왜곡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 내가 담대히 진실의 말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흐려지는 그 시대에 진리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게으름에서 성실한 삶으로, 거짓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순종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